오, 또 넘어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여기를 조금 길게 해놔야 될 것 같아. 됐다. 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주일이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잘 기념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부활을 고백하고 믿고 전하는 그러한 신앙인들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텐데요. 오늘 아마 처음 듣는 찬양일 수 있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이제 좀 알겠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후렴 가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한 번 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우리 같이 함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그들이 목격한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네, 사도행전 1장 22절 같이 찾아서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본문의 이 내용이 무슨 맥락에서 나온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이거 베드로가 한 말이거든요. 베드로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 읽었어요 벌써? 엄청 빠르구만. 천천히 읽어보셔도 돼요. 저는 평소에 책 읽는 게 굉장히 느려서 남들보다 한 2배는 걸려요. 책 읽을 때. 다 읽었어요? 민수?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선생님들보다 친구들이 더 빠른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은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왜 했던 것 같아요? 누나가 너한테 대답하래. 친구예요. 맞다. 미안해요. 둘이 친구지 참 맞네. 민호가 친구였어. 맞아. 미안해요. 아무튼 너 보고 대답하래. 막 너한테 눈빛을 보냈어 지금. 야 빨리 대답해 막 이러면서. 빨리 네가 대답해 막 이랬어 방금. 맞지? 베드로가 이 말을 왜 하게 됐는지. 무슨 상황인가요 지금 이게? 네. 잘 안 들렸어. 뭐라고? 미안해.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사람들한테 오케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증언할 사람을 일기겠다.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규현이는 어떻게 봤어요? 뭐라고? 제자 중에. 유다가 가룟 유다죠? 네, 맞아요. 잘 안 들린다. 왜 이러니? 없어졌다고? 예. 네, 죽었죠. 네.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일을 할 사람을 뽑자. 맞습니다. 둘이 합치면은 100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 그치?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죄책감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자살했단 말이야. 가룟 유다가. 근데 가룟 유다는 사실 어떤 사람이었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 그쵸?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해버렸으니까 그 12명 중에 한 자리가 어떻게 돼요? 비워버리지. 그런데 그 빈자리에 대해서 시편에 이미 예언했던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볼까요? 우리 방금 여러분들이 읽어본 구절이에요. 자, 20절. 네, 20절 보세요. 자, 20절만 보면 되겠다. 자,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가룟 유다의 직분을 취할 사람을 새로 뽑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 뽑는 사람이 자 볼게요. 형상이라 썼는데 미안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모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자고?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자.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사람 한 명 뽑는데 그 사람을 뽑아서 뭘 하려고 그랬다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게 하려고 그랬다. 목적은 무엇을 증언한다? 예수님의 부활. 그걸 증언하려고 사람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저님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좀 조작을 해서 만들어낸 신화일까요? 뭔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이거 교회에서 이런 질문하면 너무 뻔한가? 네. 그럼 다르게 질문을 좀 바꿔볼게. 교회에서 이런 질문하면 무조건 뭐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럴 것 같잖아, 그치? 네. 다른 질문 해볼게. 얘들아,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는 믿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게 힘이 있니?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게 힘이 있니?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게 힘이 있지. 그쵸? 왜 그래요? 그렇지.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실이라면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나와야 될까? 나오지 말아야 될까? 나와야지. 그게 만약에 없으면 무슨 말이야? 그렇지. 맞아요.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 집단들끼리만 믿고 있는 게 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역사 같은 거를 보면은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왕조실록이 되게 훌륭한 그런 유물이라고 여기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유가 뭔지 알아? 물론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으뜸이 된다고 말해야 될까요? 가장 크게 사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자, 조선왕조실록은 누구에 대한 기록을 한 거야? 왕에 대한 기록을 했죠. 그런데 그 조선왕조실록을 누가 못 건드리게 해놨는지 알아? 왕이 못 건드리게 해놨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그렇죠. 객관적인 기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이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왕에 대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왕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을 하려고 왕이 못 건들게 해놓은 거야.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보자. 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건들면 신뢰성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신뢰성이 올라가려면 누가 기록한 걸 봐야 되겠니? 안 믿는 사람들이 기록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오늘은 그 중에 3개만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3가지만 가져왔어요. 자, 일단 첫 번째,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연대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우리 지금으로 표현하면 책이야. 그 책에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이거 다 전화님이 그냥 중요한 부분만 조금씩 요약한 거니까 이렇게 똑같이 써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 치아 때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에게서 유래됐다라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기록을 보면은 그러면 이 디베리우스 치아 때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처형당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야. 십자가형으로. 그렇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전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이 황제전은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왕조실록이에요. 알겠죠? 황제들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스도의 선동,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선동을 해서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켰기에 로마에서 추방시켰다. 이 얘기 사도행전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성경책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쉽게 말해서. 성경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 민호 알고 있어요? 추방당했던 거? 몰랐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켰던 적이 있어요. 로마 밖으로 못 들어오게. 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추방시켰던 적이 있어요. 그 기록이 성경에 뿐만 아니라 역사학자도 똑같은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유대고대사라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유대인 출신이거든요. 유대인 출신의 이제 역사학자인데 저 사람 이런 기록을 해놨네. 우리 한번 규원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앞에 뭐라고 기록해놨는지. 네. 네.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를 예수. 뭔가 신비한 사람이 있었대. 예수라고 하는. 그런데 그 사람은 구세주였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뒤에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유대 고대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사람들이 어느 연도에 살았는지를 일부러 써놨어. 언제 살았어요, 이 사람들? 언제 살았어요? AD면 언제야? 기원 전이야, 기원 후야? 그렇죠, 기원 후죠. 그럼 기원 후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야, 후야? 예수님이 태어난 후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후부터 이제 1년 시작했다 생각하면 돼. 사실은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AD 한 30년쯤에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지? 이해됐죠? 예수님이 30살쯤에 돌아가셨으니까 AD 30년쯤에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대와 어때요? 가까워요? 멀어요?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기본 상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까운 역사 기록은 신뢰성이 어떻다? 굉장히 높다. 엄청 높다는 거야. 심지어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몇 년 후에 태어났어. 대박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록은요, 초대교회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얘네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심지어 이 두 명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사람도 딱 말투 봐봐. 그리스도의 선동이래잖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 선동했대. 얘들아, 선동했다라는 표현은 좋을 때 쓰니 나쁠 때 쓰니? 나쁜 거잖아. 선동을 일으켜가지고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켰대. 그래서 로마에서 쫓아내버렸대.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있는 역사가들입니다. 물론 이 마지막에 요세푸스가 쓴 저 내용 있잖아요. 저 내용은 너무 기독교인이 쓴 것 같아가지고 좀 의심받고 있어요. 네. 저건 아마 조작됐을 거다. 나중에 기독교인이 조작했을 거다. 기독교인들이 조작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얘들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조쌤이 여기 지금 빼온 내용들 있잖아. 이 내용은 조작될 가능성이 있어. 그렇지? 그런데 요세푸스가 이 내용만 썼을까? 저희 아까 뭐라 그랬어? 이 내용이 전문이라 그랬어? 아니면 일부를 요약한 거라 그랬어? 일부를 요약한 거라 그랬지? 요세푸스는 이 내용 말고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를 해놨어.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뺀다 하더라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현자가 계셨고 그분은 많은 제자들을 삼았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제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이 내용은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기록한 게 맞다고 예수님 안 믿는 현대 역사가들도 인정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조작될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판결이 났어.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우린 몇 가지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세요? 여기서도 나오나? PPT에서도? 잘 보이시나요?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역사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 잘 안 보이지, 너 뒤에. 보여요, 이제 좀?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실존하셨다. 실존하셨다는 거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되게. 예수님은 상상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신비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가들도 인정하는 실존 인물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실존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과 똑같죠.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실제로. 이 시대에 언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감수해 가면서 소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치? 자, 저희이 지금 얘기하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랑 다른가요, 혹시? 되게 똑같지 않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랑 조금도 다른 게 없어. 근데 이거를 누가 썼다고, 이런 기록을?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야? 거짓이라는 거야?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객관적 사실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저희 하나 물어볼게. 자, 이 역사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기록까지는 다 했어. 그건 맞아. 그런데 이 역사가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하셨다는 그런 기록은 안 해놨거든? 그치?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는 것처럼 들리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박해를 감수해 가면서 뭘 일으켰다? 소란을 일으켰대. 여기 기록했잖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동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켰대. 그러면 질문. 그 소란이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일으켰던 소란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역사에 기록이 되어야 될 만큼 엄청난 소동이 일어난 거야. 엄청난 소란이 일으킨 거야. 그래서 로마에서 쫓아내기까지 한 거야. 그 소란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뭘 증언할 사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 소란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란이에요. 난리 법석을 떤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고. 그 난리가 난 거야.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록은 뭐냐면 우리들이 이런 기록, 사실 다른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인데 다른 자료에는 심지어 이런 기록도 있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돌더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을 내고 다니더라.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기 때문이야. 그런데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역사가들이 기록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소란이 일어난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안 믿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기록은 안 해. 저 요세푸스 저 내용, 저 내용은 그래 저거 조작이라고 치자. 조작을 쳐. 그런데 이건 조작 아니거든. 예수님이 실존하셨고 그분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서 그분은 부활했다고 기록하고 있어. 그럼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그 많은 사람들이 대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내고 다녔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소란을 일으키고 로마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을까? 이유가 뭘까? 단순해. 예수님 부활하신 거 진짜 봤거든. 기록 연대를 봐요. 이 사람들 살았던 시대를 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아직 안 죽었을 시기에 이 사람들 태어났어. 그 소동이, 그 소란이 잠잠해질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로 또 볼 수 있는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성경책에 보면 얘들아, 성경책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할까 거짓이라고 말할까? 성경은 사실이라고 말하겠죠, 당연히. 그치?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정현이랑 규원이랑 민호가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내가 증명을 하고 싶어. 우리 셋이서 만약에 증명하고 싶어.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러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맞추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은 그냥 너 따로 얘기하고 너 따로 얘기하고 나 따로 얘기해가지고 다 다르게 얘기하는 게 유리할까? 말 잘 맞추는 게 유리할 것 같지. 근데요, 성경의 척에 보면요, 성경이 참 이상한 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다 달라요. 다 달라. 기록을 막 세세하게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다 안 맞아. 이상하지? 이상하지 않아요? 자, 볼까요? 사장님이 이것도 요약해 놓은 거야. 대충. 이거 외에도 되게 많아요. 이거 외에도 너무 달라, 많이. 여러 개가.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짚어온 거예요. 자, 마태복음 볼게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처음 부활 소식을 접했대. 자,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다른 여자들이 한 청년에게 부활 소식을 접했대요. 여기서는 누구로부터 처음 부활 소식을 들었다고? 천사지. 여기선 누구라고? 청년이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볼게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나가 찬란한 옷을 입은 몇 사람? 이상하지. 한 사람이었다가 두 사람이 되고 심지어 청년이었다가 천사가 되고, 뭔 소리야 이게? 누가 맞는 거야? 누가 맞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누가 맞는 것 같아요? 조아님도 이거는 몰라요. 뭐가 맞는지. 조아님도 몰라. 진짜야. 나도 몰라, 뭐가 맞는지. 자, 또 다음 내용 볼까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 이 여자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뛰어서 돌아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야. 제자들한테 막 가가지고 이 소식을 알리려고 막 달려가다가 달려가는 길에 예수님 만난 거야. 이해됐지? 자, 마가복음 볼게.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에게만 먼저 보이셨다고? 근데 여긴 누구라 그랬어? 뭐야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이상하지? 자, 누가복음 볼게. 누가복음 더 웃겨.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셨어요. 여기서는 양쪽에서는 두 개 다 누가 가장 먼저 만났다 그랬어? 막달라 마리아는 동일 인물이었잖아. 그치? 근데 누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야. 심지어 여자도 아니야. 남자 2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와, 이거 누가 맞는 거야? 누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도 몰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이상하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 기록이 성경에서 하고 있는 역사 기록이거든, 나름의.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왜 이렇게 다를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이 내용만 보고 이렇게 따져보면은 수학적으로 따지면 틀린 게 맞아.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몇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 자, 먼저 첫 번째. 여자들의 증언은 그 당시에 법적 효력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굳이 여기다가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이런 여자들 이름 써놓은 이유가 있어. 여자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맨 처음 접했다고 말하잖아. 그치? 부활 소식을 맨 처음 접한 사람들이 남자라고 여자라고? 여자라고.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 당시에는 그건 믿을 게 못 돼. 이 얘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남자가 그걸 맨 처음에 들었다고 해야지 힘이 있을까? 아니면 여자가 맨 처음에 들었다고 해야지 힘이 있을까? 남자가 들었다고 해야 돼.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거야. 근데 굳이 마태, 마가, 누가는 굳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맨 처음 봤다고 말해요. 아니, 여자가 맨 처음 접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소식도 여자가 맨 처음에 전했대.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이 세 복음서는 전부 다 이것이 너네들이 잘 믿기 위해서 써진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세 복음서는 전부 다 정말 역사적 사실을 쓰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진짜 여자가 먼저 접했고 진짜 여자가 먼저 전했거든. 그래서 여자라고 쓴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참고했다.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얘기인데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야. 진짜 뭐 이 마태랑 누가가 마가복음을 옆에 두고서 쓴 건 아니야. 알겠지? 그건 아닌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가운데 있는 마가복음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참고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몇몇 구절들은 마가복음에 써놨던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베껴놨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마가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놨어요. 그런데 우리 방금 봤어요. 마가복음의 내용과 두 복음서의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둘 다 달라. 마가복음이랑만 다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서로도 달라.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세 번째 거를 확인해 봐야 돼요. 마태는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예요. 마가는 누구 제자예요? 베드로 제자예요. 누가는 바울 제자입니다. 스승이 다 다르지. 그렇죠? 그러면 이 스승들이 해줬던 이야기가 다 똑같았을까? 아니면 조금씩 달랐을까? 조금씩 달랐어요. 조금씩 달랐어 다. 그래서 내용이 다른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각자 들은 이야기들에 충실해서 역사적 기록에 힘썼기 때문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걸 쓴 거야. 비록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지만 내 기억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자기 기억대로 쓴 거예요. 마가는 베드로한테 들었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뭐 얘기 많이 했을 거 아니야. 마가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그래서 다른 책들이랑 내용이 조금 다를지라도 내가 베드로 스승님께 들었던 내용은 이건데? 라면서 적은 거야. 누가도 똑같아요. 누가도 바울한테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록 마가복음이랑 내용이 다를지라도 내가 바울 사도님께 들었던 내용은 이건데? 라면서 그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 줘야겠다. 자, 여러분 이렇게 증언이 세 명의 인물이 증언이 다르잖아. 그치? 이거는요 오히려 신뢰성이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왜냐면 우리 세 명이서 만약에 말을 다 똑같이 하잖아? 그러면 뒷돈 받았거나 아니면 우리 셋이 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람의 기억은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어요.
간단한 예시로 만약에 조나임이 우리 여자친구한테, 조나임의 여자친구한테 뭔가 잘해줬어. 근데 조나임이 기억하는 그 당시랑 여자친구가 기억하는 그 당시랑 달라. 무슨 말인지 알았지? 실제로 법정에서도 증인들의 증언이 너무 똑같으면은 그 의심해 봅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 명의 증언이 다른 게 오히려 신뢰성이 있는 거야. 아, 자기들이 경험한 걸 솔직하게 기록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신뢰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신뢰성이 높아지는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비록 그게 천사인지 청년인지 또는 두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뭐 막달라 마리아만 있는지 아니면 여자 두 명이서 만났는지 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먼저 만난 건지 그건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있어. 뭐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야. 그거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기록을 위해서 이 내용을 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 이 중요한 사건은 분명히 신뢰성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나임이 만약에 누구를 푹 찔러서 죽였어. 내가 만약에 누구를 푹 찔러서 죽였어. 근데 그거를 민호도 받고 규원이도 봤어. 그래가지고 조나임이 나중에 법정에 가가지고 민호랑 규원이가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야. 근데 너네 둘의 내용이 막 달라. 뭐 누구는 당근으로 찔렀다 그러고 민호는 당근으로 찔렀다 그러고 규원이는 뭐 칼로 찔렀대. 증언이 다르잖아. 그치? 그런데 둘이 똑같이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 뭐냐? 조나임이 누구를 어떻게 했다? 죽였다. 충격적인 사건. 중요한 사건. 그것만큼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이 인지심리학을 조금 공부해요. 나중에. 왜 그런지 궁금해요. 실제로 사람은 그렇게 기억을 해요. 누구를 죽이는 사건처럼 되게 충격적인 사건을 받아들이면 그 사건의 주요 내용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기억해요. 한 가지 사건이 너무 세가지고. 뭔 말인지 이해됐죠? 네. 이 사건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너무 충격적인 거야. 그래서 세세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 있어.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만큼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실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아까 전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했고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고자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오는 결론,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그 부활 소식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책에 이렇게 대놓고 내용이 다른데 이게 신뢰성이 없었다면 너네들한테까지 이어졌겠니 이게? 아니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가면서 그 부활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너네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 없었다는 거야. 이 제자들이 원래는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이날이 언제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의 문들을 어떻게 했다고? 닫고 있었다고요. 지금 우리 저기 문 닫혀 있죠? 저런 것처럼 닫아놓고 있는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뭐 잠가놓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요? 문 잠가놓고 있던 거야. 혹시라도 이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잡아갈까봐. 그랬는데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데 숨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이거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얘들아 안녕 이겁니다. 뭔 말인지 알았어요? 얘들아 안녕 이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안녕이라는 말을 할 때 안녕이라는 말에도 뉘앙스가 있잖아. 그치?
뉘앙스가 있죠. 방금 전화님이 장난친 것처럼 안녕 이런 안녕이 있고 너 안녕하니? 라는 안녕이 있어요. 두 개 뭐가 다른지 알겠지? 첫 번째 안녕 이거는 어떤 안녕이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인사치레예요.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안녕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정말 안녕하니? 이건 뭐예요? 얘들 안녕? 안녕해? 안녕하길 바란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걱정되는 거야. 괜찮니? 이겁니다. 이거. 지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 얘들아. 이 얘기예요. 나 예수야. 나 진짜 예수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대잖아. 나 너네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맞아.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님 맞아. 봐봐. 못자국 있고 상자국 있어. 그러니까 안녕해. 평강이 있어라. 괜찮아.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보기 전에 뭘 하고 있었다고? 숨어 있었다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언할 만한 용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근데 오늘 본문에서 봤잖아.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우리가 그때 봤던 그 예수님, 진짜 이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 예수님 우리 봤잖아. 이거 전해야 돼 얘들아. 그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던 이 사람들이 대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얼마나 큰 마음이 돌이켰으면 이런 말까지 할게요. 이런 말까지 할까?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야. 그 두려웠던 마음이 이제는 확신이자 소망이자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목적이 된 거거든. 그 부활하심을 얘들 우리 증언해야 돼. 그때 봤잖아 이거. 봤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 증언이 지금 여러분들에게까지 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렇죠? 자, 이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냥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기록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경험한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거야. 전승에 충실해서. 만약에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준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진짜 역사적 사실이라면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알면 이 제자들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고 그것을 꼭 증언하며 살길 바라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것에 좀 도움이 됐나요? 도움이 됐나, 교원아? 네. 좀 도움이 됐길 바라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사람들이거든. 네. 여러분들 꼭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정말로 믿고 그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는 것 기억하여서 그걸 증언하고 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고 또 그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있었던 믿음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경험했고 정말로 우리가 손으로 만졌던 그 역사적 사실로서의 예수님을 믿었다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역사적 사실로서의 예수님이 다가오게 해주시고 정말 이 땅에 2000년 전에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역사하는 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관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우리 각 반에 모여서 반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계란 줄 거예요. 여러분들 이따 예배 끝나고 계란 꼭 챙겨가세요.